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22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무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리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과 은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가 여러가지 기도 제목 잘 아시지요?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 위하여 미래의 5가지 후대 제자운동, 복음 엘리트 운동, 복음 산업인 운동, 치유사역운동, 문화사역운동. 이 응답이 나의 응답 되게 하시고 내 현장에 응답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 속에 말씀이 성취되며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집중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체험케 하시고 성령으로 체험케 하시고 약속으로 붙잡혀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전인이 살아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5대양 6대주 251일국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첫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후대들이 복음화되어지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렘넌트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현실 시스템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엘리트들이 복음화되어져서 저 다민족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저 엘리트들이 복음화되어져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의 영비대의 교육의 모든 영역이 복음화되어져서 하나님 미래의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적인 문제가 하나님 정신의 문제가 하나님이시여 전인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속에 사로잡혀져서 하나님이시여 정신병동화 되고 있는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길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복음 경제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경제 현장 교회 시스템이 구체화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현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산업인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셔서 준비된 렘넌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시여 남은 자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셰물이 역사하셔서 문화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 운동이 펼쳐지게 하시고 모든 합창단과 하나님이시여 찬양팀과 하나님이시여 모든 시스템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체험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구원의 은사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지요. 삶의 목적입니다.
조물주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그 근원적인 복을 누리면 나머지 복이 따라오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낙원에 갈 수 있는 특권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 전서 3장을 기본으로 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실 것인데, 여러 뜻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위해 준비된 고난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허락하시는 그 고난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세요. 그런데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로 복받은 첫째 부활자들은 정말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 세상의 세계에 공짜가 없지요. 그런데 공짜가 또 있어요. 자, 구원은 공짜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치관 속에 담아서 삶 속에 실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수준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공의, 즉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언약적 믿음을 선택할수록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죠. 육신적으로 볼 때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비옥했으면, 찬란했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져 있으면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언약적 믿음이 중요한 거죠. 왜요?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조건을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해요. 먹는 걸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오는 영광을 놓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고난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은사와 축복이에요. 은사가 뭐죠? 뭐 방언이 은사다. 물론 방언도 은사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은사는 그런 어떤 달란트적인 개념 속에서의 은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로운 선물이다. 고난은 은사란 말이에요. 고난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고난이 저주일 때가 있고 고난이 재앙일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 안에 언약적 믿음이 없을 때, 없는 상태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은 저주죠. 그런데 언약적 믿음 속에서 누림이 있는 그 가운데에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죠?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누림 속에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주님의 선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도 심판이 있어서 천국 입성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의 응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무대이자 텃밭이에요. 또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추방된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주여,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제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시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로운 선물 은사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고난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펼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잠깐 고난을 당했대요 우리가. 그렇죠. 영원한 그런 생명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100년 안팎의 인생은 정말 잠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얼만큼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참 은혜예요. 저 이슬람 현장 가보세요. 하나에 20만 명 정도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당한다니까요. 그들은 첫째 부활의 상을 당연히 받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교당했으니까. 이게 복인지 그게 복인지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는 당연히 그게 엄청난 복이지요. 근데 그 정도의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문제와 갈등과 막혀져 있는 모든 상황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 악령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들은 천국의 영광을 지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주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야, 너 믿음이 좀 됐구나.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상을 베푸시는 거죠. 영생을 위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천년 왕국의 누림을 위한 과정 속의 복음인 것이 무엇이다고요?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이 그 과정 속의 복음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누릴수록 상급을 베푸실 줄 언약대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의지적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의지적인 믿음 한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베푸시잖아요.
그게 바로 확실한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취적 선포.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시어 불의한 자들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 희생도 행위적인 희생입니까? 믿음 속에서 나오는 언약적인 희생입니까? 주님께서 제물 되시어 믿는 자들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고요. 또한 옥이라고 표현된 거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Prison is Hades. 자, 이때 prison, 감옥은 Hades, 음부를 의미해요. 즉 영번의 부활체로 갈 hell, 지옥이 아니라 음부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불신 영혼들은 음부에 있다가 최후 심판 이후에 최후 심판 이전에 부활체로 변화돼서 너는 영원한 지옥, 이렇게 심판을 확정받는다고요. 그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베드로 3장 1절, 베드로 전서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By which also he went and preached unto the spirits in prison. 자, 영들, 어떤 영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전파하셨다, 가셔서. He went, 가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 같은 경우,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말하자면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도들의 제자들,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공회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때 공회는 공적인 모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회하면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달리 지금은 사용되고 있어요. 그레고리가 이제 교황 말하자면 1세예요. 이제 서기 300년대 때 로마의 감독이었어요. 네, 로마 하면 로마 제국의 센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와 권세와 부가 함께 집중되었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 이제 그레고리가 이제 힘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자기는 교황 2세다. 교황 1세는 이제 순교당한 베드로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가 교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적, 순교자적, 청교도적 그런 어떤 복음적인 어떤 색깔을 가진 교회관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제 부와 명예, 세상적, 세속적 권력 중심의 교회가 됐어요. 그게 지금의 로마 가톨릭이에요. 천주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대략 700여 년경에 지금의 사도신경이 확정이 됐어요. 그 후대들에 의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영어 버전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hel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는 그 he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헬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옥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옥은 헬인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지옥에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지옥이다. 물론 나중에 부활체 입어가지고 영본의 부활체로 가는 현장이 지옥이에요. 최후에. 지금 현재는 음부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 어둠의 현장 속에 영혼이. 그런데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이죠. 그 중간에 가야 될 현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연옥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비성경적으로.
왜요? 이미 이 옥에 갇혀있는, 음부에 가있는 불신자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지금 지옥 가기 위해서 대기한 상태예요. 그 가운데서 이 땅의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우리 이렇게 연옥이라고 하는 공간도 없는데 그 공간에 있는 불신 조상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그리고 욕먹을 짓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는데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불신자들의 영혼이 갇혀있는 음부라는 곳은 이렇게 헬, 지옥이 아니라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현장이에요. 지옥은 마지막 심판 후에 영혼의 부활체로 가는 영계인 거예요. 영계. 또한 20절, 우리 3장 20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지요?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영으로 가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가서? 영으로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강도, 오른편에서 같이 죽었던 강도하고 나원에 가셨다가 여기 음부에 들리셨다가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셨겠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음부에?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들 8명 외에 살고 있던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영혼들,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옥에 있다고요. 그런데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타락의 진상 끝에 홍수 심판을 받아 음부에 가 있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언약 성취를 선포하고 낙원으로 다시 가셨죠. 예수님만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론의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증표와 증거가 있어요. 증표와 증거가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홍수 심판을 이겨냈어요. 그들은 물 속에서 새로운 인생들로 거듭났어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홍수 자체가 너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증표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표현,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증표하는 사건인 거예요. 노아는 언약을 믿었다고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요?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믿음을 누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늘 변덕스러운 존재랍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그리고 점프해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요. 노아의 와이프나 노아의 자손들은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믿음의 색깔이 달라져요. 신비주의적으로 믿느냐, 율법주의적으로 믿느냐, 복음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믿느냐, 그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적 체험을 누리는 걸 정말로 소망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생명을 누리며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 중심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복 받은 거예요. 세상의 복. 저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돈 많은 사람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지금은 그 어떤 권력가가 다가올지라도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보이다 보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중심에 언약적 믿음이 있다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요,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요, 그리고 더 플러스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천국 입성까지 쫙 이 시나리오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 만남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친한 목사님이 금정에서 또 여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날도 잘 못 자고, 요새 모기가 극성이잖아요. 전전날도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수업은 또 계속 받아야 되니까 받는데 몸이 피곤하죠. 이틀 동안 잠을 잘 못 잤으니까. 근데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배하고 여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주로 갔는데 이 컨디션 좋은 가운데서 이제 그 김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따라는 가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고 축 늘어지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색은 할 수 없잖아요. 뭐 그 마음은 감사해서 그 마음만큼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는 그냥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에 거기서 한 7시 반 정도에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주일인데 반찬도 해야 되고 내일 그냥 김밥 드시자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좀 성의가 없다. 일심전심지속, 단순 반복 집중, 이게 저의 여러 모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지하철 타고 왔어요. 양평으로 가서. 갈 때는 여주 터미널로 바로 이 고속버스 타고 왔고, 근데 토요일이라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포보라고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뭐 나름 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평하고 여주 사이인데 차라리 양평에서 지하철을 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양평 전전역이 아세아 신학연합대학이 있어요. 아신역이라고. 거기서 타고 왔는데 그때 좀 몸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오는데 한 9시 반 되더라고요. 갈아타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또 맛있게 지금 또 음식을 잘 해놨답니다. 그래서 며칠째 몇 주간 열무 중심으로 우리가 드셨지만 이제는 이제 열무에서 체인지 시켰어요. 그래서 또 맛있는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감당했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이제 집에서 짐 풀고 저기 이제 마켓을 가기 위해서 그 지하철역을 또 지나쳐서 계단 위로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터 끝나는 그 점에서 이제 발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밑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생전 그런 거 주워 본 적이 없어요. 자, 물론 있긴 있어요. 한 1,000원짜리 한번 1,000원짜리 주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횡재했네. 그래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 내일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챙겨가지고 잘 왔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또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죠. 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축복은 당연히 받을 수 없고 그 이후에 오는 공의적 응답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마음껏 침노하라고요.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떻게 침노해요? 아유, 어떻게. 아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주신 말씀대로 그냥 침노하면 되는 거지. 뭐 돈이 들어요. 뭐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냥 침노하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기질적인 특징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좀 고생하다가 침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생하다가 침노하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 하고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주님 뜻대로 이루시겠죠.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다음 올 시대에 천년왕국의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입성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 사이에 준비해 두신 첫째 부활의 가치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첫째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교회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목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성도와 무슨 상관이 있지? 연결고리를 찾아야죠. 연결고리가 찾아지면 그 가치가 발견되잖아요. 그렇게 찾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지.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려지면 그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문제될 건 없어요. 그 관계성을 온전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거저 주시는 은혜니까 생명을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누가요? 노아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믿음이, 그것도 믿음의 은사예요. 말씀 체험이 뭐야? 말씀 체험이 뭐야? 말씀 체험이 뭔지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체험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이렇게 연상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묵상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보이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은사적인 축복을 주셨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분의 영적인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셨으니까 기도하면 되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못 봐? 말씀 체험이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들마다 주님의 은혜의 때가 달라요. 또 그 한 부분의 그 강력한 은사적인 응답을 누릴지라도 다른 부분에 그 상대가 더 수준 높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죠. 은혜 받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성취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는 당연한 믿음 속에서 기도로서 언약을 주장하시면 돼요. 기도로서 주장하세요. 물속에서 새롭게 된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의 증표를 받았어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한대요. 노아 이전에 굉장히 사람들이 800살을 살고 900살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한 50대 돼서 조금 늙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나이만큼 그만큼 젊을 때가 많았어요. 젊은 그 시기가 길었단 말이에요. 나이만큼 비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잉태했겠어요.
생산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노아 이전에 사람들이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정확히 문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의 증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추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때 모세는 주님 목전에 서서 그들을 위해 예전에 주신 언약을 주장하며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도구했단 말이에요. 우리 13,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 말씀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도구했다고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러니까 신념적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살지 말고 늘 대화하세요. 대화.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마음 다 아시니까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영의 아버지.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이래요? 정말 너무 속상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담백하게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언약적 주장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대화 기도를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고요.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기록된 말씀대로 사함을 받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집중해야 천국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릴 수 있어요. 눌림 속에서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 자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소망이 구체화돼요. 소망이 실현돼요. 할렐루야. 저번 주간에 약간 정식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여자매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 준목님과 함께 그 가정에 방문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하고 또 안수해서 축복해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또 갖게 됐어요. 그 한 영혼 뭐 거대한 것을 바라지 마세요. 그 한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면 그 영혼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소망할 수 있도록. 첫째 부활? 저도 첫째 부활 해야 되겠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 땅에서 사명을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누리면서 어차피 천국 갈 것인데 새롭게 되어질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축복을 소망하는 것. 참 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더 마귀가 놓치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엊그제도 이제 사당동에 살고 있는 우리 부부 가정이 이제 방문해서 같이 성경을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그리고 서로를 놓고 도구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 제자, 선교 제자와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지만 우리의 목표 그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삶의 목표 자체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잖아요. 삶의 목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려가고 인격적으로만 닮아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인격적으로도 닮아가고 비전도 주님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삶 속에도 전인적인 영육 간의 모든 축복, 주님의 수준만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유 안에 계십니까? 만유가 주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성경 공부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부가 이제 또 낙성대 쪽에서 어떤 또 이렇게 미팅이 있어가지고 저녁쯤에 그 공부 끝나고 이제 그 동네로 다시 왔는데 뭐 통닭을 그 전에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지금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디 가시는데요? 목사님 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12시까지 우리가 통닭을 뜯어 먹으면서 또 이제 교제 나누고 또 기도했죠. 복음 경제 현장 교회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지면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삶의 목적과 이유니까 예배할 수 있어요.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매 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한 생명 한 생명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하며 그 은사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는 믿음 속에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까? 누가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소망하세요. 그 가치를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안 열리면 소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 열려지기 때문에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망하지 않는 그 상태로 계속하면 그 은사는 내 삶 속에 녹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부터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사야 말씀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오잖아요. 그 갓 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 비슷해요. 그 결혼 못한 크리스찬들, 남녀들 짝을 맺어주는 뭐 회원수가 한 3천여 명 된대요. 저도 저번에 아는 전도사님 따라서 가긴 갔는데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계속 가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고 그냥 말았는데 거기 이제 스태프들이 저한테 메시지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많은 성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주제가 8월 둘째 주 화요일인데 주제가 그 휴식이래요. 휴식. 그래서 진짜 참 휴식, 안식, 쉼이 무엇이에요? 다
당연히 우리가 천국은 보장받았지만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그 현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요한계시록은 조금 이 초신자들이나 워낙에 신천지가 가라지를 뿌리고 다녀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고 이사야를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과 이제 성경 구절을 드렸죠. 뭐 별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 스텝이. 왜냐면은 그 어떤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어요. 뭐 주님 주시는 은혜 따라 그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 소망할 자 한 사람만 낳아도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이 될 것이니까. 무한대한 복. 할렐루야. 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시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집중할 때 이 천국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릴 수 있는데, 이 언약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시간표적 은사를 믿음으로 침노하여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과 그 은사적인 축복을 소망하며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